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악을 행하였는데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 첫 번째는요, 악을 행하고 두 번째는 진노를 받아요. 그게 이제 어제 묵상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18절 말씀 보니까 진노를 받는 중에 이스라엘이 슬프게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를 받아서 대적의 손에서 압박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슬프게 부르짖었다. 울면서 이제 부르짖은 거죠. 제발 좀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부르짖었다,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급하고 다급하고 이제 뭐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죠. 구하는 것밖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울부짖는 거죠.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물과 호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죄악으로 인한 고통 중에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는데요. 사사는 신앙적인 영적인 일과 행정과 군사일을 맡아서 지도하는 일을 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방 민족을 쫓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죠. 그랬는데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사들의 영적인 지도를 거절하고 다시 우상에 빠져버린 거죠. 1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길에 행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니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라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하나님께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악순환입니다. 그러다가 또 19절 말씀 보면 그러다가도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 타락했다. 그나마 사사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흔한 말로 잔소리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매사에 사사가 한마디씩 하니까 그나마 조금은 통제가 됐는데 뒤에서는 그냥 몰래 하긴 했겠죠. 그러다가 사사가 이제 죽으니까 완전히 더 돌이켜 더 악을 행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사사가 딱 죽으면 그 다음 사사가 다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또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더욱 타락해서 전보다 더 타락하는 거예요. 전에 타락했을 때 더 타락해가지고 더 악하게 나가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마음이 그 부담스럽고 힘들고 참 하나님 고통스러우셨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구하면 길을 열어 징계를 풀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사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면 그래도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20절 23절 말씀 보면 더욱 진노를 받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시 또 떠나고 다음에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한 10대 맞으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0대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더 많이 맞아야 돌아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 이스라엘은 다시 사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셨는데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방 민족 쫓아내는 거 돕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끼고 사니까 그러면 끼고 살아. 이렇게 하신 거죠. 죄악의 요소를 버리지 아니하고 끼고 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거 너 끼고 살면서 고통을 당해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걸 돕지 않으셨고 고난의 씨앗을 남겨두어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신 거죠. 이게 다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품고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품고 살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고통 당해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시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하면 유기 그냥 놔둬요. 가만히 놔둬요. 죄 가운데 거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영적으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으로 어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내가 좀 실수를 하면 금방금방 느낌이 올 때요.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지 않으신데 느낌이 오는 것은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참 이건 놔두시는 거 아닌가 할 때는 내가 죄를 짓고도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말씀이 와서 나한테 탁탁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악순환에 보이는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고요,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요, 그리고 슬프게 부르짖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요. 그러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요. 그러다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은 다시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주기가 길고 짧을 뿐이죠. 우리는 주기가 그래도 긴 편입니다. 인간인지라 우리도 악순환이 있어요. 좀 편하면은 좀 기도도 느슨해지고, 좀 편하면은 좀 영적으로 느슨해지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나는 일을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거든요. 느슨해지거든요. 그럴 때 정신 나는 일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빨리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이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는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기도가 살 길이다. 기도가 살 길이다. 무슨 일을 만나면 내가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든 또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하든 기도가 살 길이다. 징계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더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지려 할 때 순간순간 말씀이 와서 깨닫게 하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말씀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